엄마의 말을 지독히도 안 듣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의 취미가 뭐냐 하면 머리 기르는 거예요. 아들인데 머리 기르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매일 거울 앞에서 머리 이렇게 만졌다 저렇게 만졌다. 엄마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만져도 똑같고 저렇게 만져도 똑같은데 1시간, 2시간 머리 만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들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엄마의 마음이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매일 만날 때마다 머리 좀 깎아라, 머리 좀 깎아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 엄마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아들이 안 들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머리를 깔끔하게 깎고 왔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웬일이냐?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자친구가 깎으라 그랬대요. 여자친구의 그 한마디에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안 깎던 그 머리를 싹둑 깎고 왔다는 거예요. 엄마가 배신감이 들어가지고 이 아들이 더 얄밉게 보이더랍니다. 이 엄마가 가졌던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같은 이 마음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가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도 그런 배신감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에 나타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자, 예레미야 35장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지금 어느 시대에 이 말씀이 주어졌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유다, 이스라엘은 남쪽과 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한 후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여호야김 때에라는 말은 여호야김 때라는 이 말은 유다의 이 여호야김은 유다의 제18대 왕이에요. 그래서 BC 608년부터 BC 597년까지 11년 동안 왕으로 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가 어떠했느냐 하면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새로 신은 강국으로 등장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 아수르가 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새로운 신은 강국으로 떠올라요. 그리고 이 남쪽, 이쪽 왼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또 강국이 있어요. 이 두 나라 사이에 유다가 끼어가지고 눈치를 보고 있었을 바로 그때예요. 바벨론은 점점 세력을 키워오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합쳐서 그 나라를 강대하게 지금 번성시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때에 이 유다는 애굽의 눈치를 보고 애굽편, 친애굽편파였어요. 자, 그러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편에 든 이 유다를 향하여 쳐들어옵니다. 침공해 옵니다. 그러자 이 유다가, 이 여호야김이 누구에게요? 바벨론에 쳐들어오자마자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바벨론을 잘 섬겨요. 자, 그런데 3년 동안 바벨론의 눈치를 보고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을 섬기다가 친애굽파, 애굽 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여호야김을 꼬셔요.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애굽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편에 듭니다. 자, 그러자 바벨론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시 쳐들어와요. 그 다시 쳐들어올 때는 이 바벨론이 주변의 나라를 복속시켜서 큰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다른 나라들의 연합군, 모든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연합하여 이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그리하여 2차 침공 때에는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쇠사슬로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참담함을 당해요. 그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호야김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하여 망하였고 바벨론이라는 신강국은 유다를 압박하고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고 3년 동안 섬기다가 배반하자 다시 큰 군사, 연합군들을
대동하고 쳐들어오는 이런 지경에 있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시기에 참 많은 어려움과 강대국의 핍박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에 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스라엘이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다 여호야김 이때에는 바벨론을 섬길까? 애굽을 섬길까? 어느 나라에 붙을까? 어느 나라를 통하여 우리가 안정을 찾을까? 나라의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추워요? 자, 다시. 이 나라 저 나라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가, 이런 징계를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지경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요. 자, 예레미야 35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러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에서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에,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어떤 이상한 일을 지시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바로 그때에 지시한 일이 3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누구를 찾아가라 그러느냐 하면 레갑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라. 레갑 사람. 이 레갑 사람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낯선 사람, 자손들이에요. 근데 이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갑 사람들을 초청하여 성전의 어느 방에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뭘 마시라 그러라면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포도주를 준비하고 잔을 준비하고 기구들을 준비해서 포도주를 따라놓고 이 레갑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레갑 자손들을 찾아가 그들을 성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어느 한 방에 그들을 모아놓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포도주를 따라놓고 그들에게 뭐 하느냐 하면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레갑 자손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6절부터 그들의 대답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갑 자손들을 성전에 모아놓고 포도주를 따라놓고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시라고 권할 때 6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 6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르되 레갑 자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포도주 마시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 딱 잘라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왜 마시지 않느냐? 이유가 뭐냐?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명령했느냐?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렇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들의 선조가 자신들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하였으므로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선조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은 즉시 오늘날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요나답의 명령을 충실히 쫓아 8절 그런 명령을 받은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뭐 했다고요?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자, 7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였으므로 10절 끝에 하였노라.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이러이러하게 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 명령한 대로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포도주를 아무리 마시라 그래도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35장 10절 행하였노라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레갑이라고 하는 자손은 그도 예레미야도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속에 스며들어 사는 아주 미미한 존재고 이름도 없는 족속이에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조상이 명령했다고 그 조상의 명령을 굳굳하게 순전하게 온전하게 지키며 이때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 말씀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자, 이거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에게 가라 그랬느냐 하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를요?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레갑 자손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선조가 포도주 마시지 마라, 집도 짓지 마라, 파종도 하지 마라, 포도원도 갖지 마라, 장막에 살아라 이런 명령을 그 선조 요나답이 했는데 그 선조의 말을 레갑 자손들이 이때까지 순전하게 잘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상의 말을 순전하게 레갑 자손들은 잘 지켜오고 있는데 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갑 자손들은 그 선조의 말에 철저하게 이렇게 복종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데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나의 말에 대하여 철저하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 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라는 거냐 하면 책망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통하여 누가 본이 되어서요. 누구를 근거로 해서 레갑 자손들의 삶을 근거로 삼아서 레갑 자손들은 이렇게 선조의 명령에도 끊임없이 순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해 왔는데 너희는 나의 말, 너희의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나, 광야 땅을 건너게 먹고 먹이며 먹고 재우며 살리신 인도하신 광야 40년의 여정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계속해서 뭐하고 있느냐?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레갑 자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시험을 하면서 레갑 자손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냈어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레갑 자손들은 이스라엘 속에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도 잘 띄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스라엘 속에 스며들어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미미하고 존재조차도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약한 이 레갑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되게 했습니까? 빛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되게요. 여러분, 레갑 자손들을 볼 때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존재조차 미미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칭찬 듣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것도 사실 없어요. 그러지만은 자기의 삶 속에서 꿋꿋하게 조상들이 명령한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계속 순종해 왔어요. 순종해 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돋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돼요. 어떨 때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몰라주니 혼자서 흐느끼고 숨을 죽이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사람들은 나를 못 알아줍니까? 내 이 진심을, 내가 하는 이 열심을 못 알아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가 되어지면 이 어두운 시대에 레갑 자손들을 들어서 그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가 묵묵하게 진지하게 내 삶의 현존에,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계속 산다면 언젠가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갑 자손들이 그렇게 정말 없는 듯 있는 듯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하게 조상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 삶을 사람들은 못 봤지만 누구는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보고 있었다는 말이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이 레갑 자손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셨어요. 드러내셔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모범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레갑 자손이 선조들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렇게 그 명령을 계속 지켜왔던 것처럼 너희도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서 빛으로 사용해 주신 이 레갑 자손처럼 나도 지금은 이렇게 정말 아무 존재 없는 것 같은 미미한 존재, 약한 존재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더라도 내가 신실하게 내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도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허세나 위선적이나 이런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 레갑 자손들처럼 진실한 삶을 산다면 언젠간 우리도 레갑 자손들처럼 세상에 빛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레갑 자손들이요, 그들의 조상의 명령을 지켜온 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레갑의 아들 이 요나답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예요. 아합과 이세벨 너무 잘 알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때의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갈멜산에서 불의 대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받잖아요. 북쪽 아합 왕 시대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요나답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 시대로부터 몇 년이나 흘렀느냐 하면 약 250년에서 300년이 흐른 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갑의 자손들이 몇 년 동안 그의 선조들의 명령을 지켜왔느냐 하면
몇 년이에요? 250에서 300년. 300년이라고 가정하면요. 한 세대가 30년. 그러니까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 10세대를 거쳐서 10세대 동안 계속 그 조상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지켜왔다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지 않고 여기서부터 대대로 계속 이 명령이 뭐 되었다는 겁니까? 전하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분은 저희 아버지 기억하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기억해요. 그러니까 위로 1세대, 2세대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10세대, 저 위 한 300년 전에 어떤 조상이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명령한 그 명령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해왔다는 거냐 하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나. 그런데 그 명령이요, 지키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명령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명령의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포도주 먹지 마라. 그런데 여기 포도주는요, 오늘 우리가 우리 세상을 생각하면서 포도주 먹지 마라, 술 먹지 말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포도주는요, 음료와 같아요. 음료와 같이 그냥 흔히 쓰여지는 음료예요. 이건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어디서 살아라? 장막에서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이 지키기 쉬운 명령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의 안전, 내일의 안전, 내일의 안전된 생활, 삶에 대한, 보장된 삶에 대한 갈구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을 위한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답이 명령한 것은 내일을 위한 준비가 아니에요. 그가 명령한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여 년 동안 광야를 행진할 때에 했던 것과 똑같아요. 광야 행진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빈손으로 행진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했고 집도 없었어요. 파종하지도 않았어요. 그와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광야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100% 절대 의존하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광야 40여 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한 부탁이 명령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자, 오늘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는 이 명령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뭐냐?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100%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300년이 가까운 250년에 300, 거의 300여 년 동안 이 말씀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집도 짓지 않아요. 파종도 하지 않아요.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고 장막에 거해요.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누구만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어요. 이게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명령한 내용의 중심이에요. 뭐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만. 왜냐하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요나답은 아까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의 이야기를 했지만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하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 그 가정을 다 진멸시키고 그가 왕이 돼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될 때에 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요나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려고 했는데 예후가 왕이 되자 이 예후 역시 별 다를 바 없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가 했는데 좀 있으니까 또 악을 행하며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참 살 길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길인데 사람들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세상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래서 이 요나답이 이 후손들에게 부탁한 부탁이 이 말이에요.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소유하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 신앙 지켜라. 이 부탁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이 신앙이 그대로 계승되어졌어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면 벌써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님은 잘 믿었는데 자식은 믿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손자 때 가면 믿음의 끈이 딱 끊어져 버리고 신앙의 계보가 단절되는 이런 가정, 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300년 동안 이어왔다는 거예요. 비결이 뭘까요? 비결은 다른 것 아닙니다. 부모가 보여준 거예요. 부모가. 요나답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이렇게 사는 것이다. 자신의 믿음에 자신이 확신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의 삶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자식들은 또 그것을 본대로 그대로 행하고, 또 그 자식들은 또 그 부모가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하고,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이렇게 10대나 변함없이 쭉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식을 향한 신앙의 훌륭한 본을 보임으로, 본을 보이는 교육을 했으므로 그것이 계승되어지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저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 얻어요. 믿지 아니하면 멸망당해요. 지옥 가요. 그러면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내 자식에게 온전하게 전수가 되고, 이 내 자식은 또 내가 믿는 믿음의 본을, 내가 믿는 믿음의 삶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또 그대로 그 믿음을 물려주고, 또 그 믿음을 그 자식들에게 또 물려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식들에게 계속 계승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레갑 자손들은 그렇게 믿음을 계승해 왔어요. 제가 세상적으로 사실 자랑할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믿음의 3대,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어요. 저희 아버지 부모님들도 믿어, 어머니 믿고 부모, 그 다음에 저 믿고, 나단이 하은이 4대째. 이제는 얘네들이 장가 가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그 자식들 5대째 되는데, 그 자식들도 뭐 하게요?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자손들에게 계승해주는 축복이요, 원리입니다. 이 원리로 레갑 자손들은 10대나 되는 300년의 그 긴 세월을 믿음으로 그 신앙을 계승해 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라.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대로, 이 부탁대로 레갑 자손들은 순종하며 그 믿음을 계승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어요. 한 대나 보신 게 아니라 10대나 그 믿음이 잘 계승해 오는 것을 보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영광도 없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의 처소에서 묵묵히 그 명령을 순종하며 살았던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3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신앙을 유지하면서 간직하면서 계승되어 온 그 믿음의 가정, 레갑 가정을 아셨기 때문에 이 어두운 예레미야 시대에 그 가정을 들어 이스라엘의 빛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과를 봅니다. 어떤 결과냐? 레갑 자손들은 그의 조상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뻔해요. 자, 35장 17절. 그러므로, 이런 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귀도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이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결과예요.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내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권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함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해서 하셨지만 듣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심판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요. 그러나 레갑 자손들은 보세요. 19절 말씀. 아까 잘못 읽었네요. 자, 제가 착각하고 34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것도 똑같은 말씀이네요. 읽고 나니까 다 저주의 말씀들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다. 17절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1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쏟아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34장을 잘못 읽었는데 그 말씀도 여전히 똑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맞았네. 제가 실수했는데. 자, 레갑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뭐냐? 19절. 그러므로 레갑 자손이 이렇게 계속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우리의 가슴에 탁 박히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의 자손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으로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겠다고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레갑의 자손들은 끊어짐이 없는 믿음이 계속 계승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계승되어지는 이런 가문의 축복을 받았어요. 명예로운 믿음의 가문이죠. 명예로운 신앙의 가문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레갑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절대 의존하고 살아감으로 오늘 그들이 받은 축복, 자,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